성경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제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히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유다 왕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았더라면 나라는 둘로 나눠지지 아니하고 통일된 왕국을 되었을 텐데 이 르호보암 왕이 너무 교만하고 또 포악하게 말을 하면서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 왕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문제가 이 성전의 제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여로보암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산당을 세우고 또 성전이 없다 보니까 제사장이 없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제사의 제도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남쪽의 르호보암은 이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웅장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도 산속에 많은 산당을 짓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쪽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는다.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가 산당에서라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좀 어떤 말이 되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웅장하게 있어요. 그것이 이 유다에게서는 가장 큰 힘이고 자랑이고 영광이죠,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22절에 보게 되면 14장 20,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러니까 유다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면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런데 이 악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근데 그 악이 뭐냐면 23절에 보면 이는 그들도
즉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속에 나무마다 그 다음에 저기 그 모든 나무 아래 무엇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산당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의문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왜 저 산속에다가 그 수많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21절을 보게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솔로몬이 찍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41세예요. 그런데 이 41세에 왕이 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를 했다. 여기까지는 보통 왕들의 기록과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 첨가를 했는데 무엇을 첨가를 했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말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이 말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즉 다윗의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이냐 했을 때 아주 자녀들의 간에 이 갈등이 심했어요. 사실은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도 있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보다 훨씬 더 아내가 많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말 그대로 후궁이 700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자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왕은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왕이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모든 뒤에서 배경에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말을 했을 때 그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왜 이 이름이 들어가겠어요? 이 르호보암의 이 사람을 왕위로 앙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의 어머니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실권은 누가 쥐고 있냐면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쥐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암몬 사람, 즉 이방인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엇에 관심이 없냐? 솔로몬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원래부터 섬기는 이방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방신을 온 땅에 다 뿌려버린 것이 산당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무엇을 보면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14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죽죠. 이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장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31절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시작할 때도 그의 어머니 이름 나아마가 나왔고 르호보암이 죽을 때도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나왔다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그의 어머니 나아마가 주관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한 이름은 르호보암이죠. 그러나 그 아들을 왕위에 세우고 그 아들이 그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배경에는 누구의 힘이 강하게 작용을 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의 어머니 나아마의 역할이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방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그러면은 이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여인은 누구의 아내였어요? 결국은 솔로몬의 아내였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했냐면은 이방의 여인을 끌어들여서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의 자녀가 왕이 됐지만은 이 자녀는 솔로몬의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그의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솔로몬의 시대도 동일한 게 뭐냐면은 자녀의 모든 것은 누구의 영향이 크냐면은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영향 중에서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이 어머니의 가치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이 사회적인 문제, 교육계에도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은 부모가 있고 그 부모 뒤에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은 25절과 2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이방의 여인과 결혼한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애굽 왕 바로의 딸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굽과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되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사돈 간의 나라가 혼인 관계가 있는 이런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왕이 죽고 새로운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했냐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렇게 웅장하게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성전, 하나님을 떠난 왕궁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 시대의 모든 금과 은을 누가 주었고 하나님이 주었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애굽의 시삭을 통해서 다 또 걷어가고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지만은 낮추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고 축복도 하시지만은 하루아침에 싹 걷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버리느냐의 차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붙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걷어가신 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날아갈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주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공포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